감사합니다. 또 쉽지 않은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내용 또 같이 보시면서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제 감사주일이 돼서 감사하라가 뒤에 붙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숫 양의 모습은 어떠하였으며 숫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체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 하면서 막 쓰면서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많고 옛날에 정명석, JMS 하여간 모든 그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니엘과 계시록을 손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한 것도 다니엘부터 건드리고 또 계시록 건드리고 하면서 요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이 계시록, 묵시록 이런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막 억지로 맞추다 보면 항상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 7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8장 이후는 계속 계시 묵시예요. 자, 한번 1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숫 양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 3절과 4절에 보면 숫 양의 특징이 뭐예요? 자, 뿔이 길었고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 아마 그 숫 양이 있는 곳은 그 동쪽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쪽을 향해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받고 그냥 막 여기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스페인에서 그 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하여간 막 보이는 대로 다 달려가서 받죠. 자, 지금 모양은 양인데 애가 양이 아닌 거예요. 얘가 이상한 양이에요. 그래서 막 받습니다. 자, 숫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라고 그랬죠. 그 짧은 뿔, 긴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메대 바사가 이렇게 있다가 바사가 전체를 다 합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체를 집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1번입니다. 문제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숫 양 뒤에 나타난 숫 염소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하였으며 숫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숫 염소의 모습은, 행동은 어떻습니까? 서쪽부터 와서 가장 큰 특징은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눈 사이에는 아주 현저하게 큰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양에게 달려가요. 양하고 지금 싸움을 붙는 건데 막 그 양한테 달려가서 이 뿔로 받으니까 이 양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이게 밟혀서 대적할 힘이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밟았습니다.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 염소가 막 강성할 때 가운데 있던 뿔이 하나 빠지고 뿔 4개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되겠죠. 자, 21절에 보면 이 숫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숫 염소는 뭐예요?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 숫 염소에 있는 가장 현저한 뿔,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숫양과 숫염소의 공통점은 그들의 뿔이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뿔이 꺾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가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나라도 세워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공통점은 뿔이 꺾이는 것입니다. 뿔이 꺾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아무리 숫 양이 힘이 좋고 뿔이 2개라 할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숫 염소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패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뿔이 꺾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다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왕도 어떤 세상의 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간만 섬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또 세월이 흐르면 그 자리는 못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 계시고 원로도 계시고 하십니다만 한때 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시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의롭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뛰어나고 해서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 동안에만 일할 수 있어요. 여기 사회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레도 그래요. 교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뛰어나도 그렇고 너무 의로워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보다도 의인 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도 막 뛰어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2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권사님으로 계시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무권사에서 나오셨죠. 근데 벌써 나오셨죠. 근데 그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루두루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나면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충성을 다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왜냐하면 그때 불처럼 일하지 않으면 불처럼 쓸 기회를 잃어버려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맡길 때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세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면 아니고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성령의 은혜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터치하고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그 아주 작은 터치에도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되어야, 이것을 해야, 아니면 뭐 이것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슬쩍 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늘 우리를 드리는 삶,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혹은 영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4번은 일부러 한 중간쯤 넣었습니다. 이것은 좀 같이 나누라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영적인 고난. 자, 육체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의 고난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 다 섞여 있어요. 육체의 고난은 반드시 영적인 고난으로 연결이 돼요. 욥이 고난을 처음 받을 때는 육체의 고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자도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그것을 건드리면서 심리적인 것, 영적인 고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신가?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와요.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이것에 회의가 올 때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케어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거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또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보신 분들은 누가 자기랑 똑같은 병에 걸리면 그냥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주세요. 너희가 받은 위로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세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 또 육체적인 고난을 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혹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험에 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 어떤 고난도 고통에는 끝이 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다.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는 더욱 위대한 믿음의 부르짖음과 기도이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키우세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아파 본 사람은 그 속에서 이 열매가 연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았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 성도가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성도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죠.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성화시키시고 성도를 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고난이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어떻게 알아? 나오리라. 우리 교구장 목자들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여기 와서는 티한다고 앉아있지만 정말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그냥 날마다 눈물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볼 때는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이 맑아요. 또렷또렷하다고요. 고난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도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 문제에서 조금 충분히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숫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났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자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성경 구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숫 염소에서 큰 뿔이 꺾였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현저한 뿔 넷이 났다. 그 밑에 있던 장수 넷이 패권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에는 4개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자행한 일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를 했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 현현했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로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파네스 미음과 피읍 차이지만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행악을 했던 존재입니다. 성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돼지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또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여간 온갖 악을 다 했어요. 자, 6번 문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점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5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 하나님의 교회도 이러한 큰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대교를 정의하세요. 하나님이 이 먼 큰 그림으로 보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의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완전히 회파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 어느 때든지 교회는 핍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늘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평등법뿐만 아니라 백성과 그리고 어떤 여러 종류에 대한 이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분간이 안 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깨어 있도록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법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또 그런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법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종교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3월, 4월, 5월 달에 미래학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어떤 의견 내는 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버티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아주 험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법제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법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맥 잡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 별표 맨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감사해야 할 것들을 적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핍박을 경험할 것을 아시고 미리 섬세하게 2번에 걸쳐서 7장 8장에 걸쳐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미리 알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내용,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며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서로 나누시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 나누다 보면 아주 귀한 나눔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좀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 앞에만 딱 하시고 뒤에 그만하세요.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올해 12월, 작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했고요. 또 금년에는 지금 다니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니엘 하다가 이상하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단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피해가 또 늘고 있어. 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훈련이 계속되면서 동시에 이 다니엘과 이런 쪽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마치는 게 목표예요. 이거 새해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냥 8장을 했습니다. 이제 4장 남았어요. 4장. 나머지 장들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들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그 작은 아픔도 미리 아시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법한데도 반복해서 알려주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시는 주님, 섬세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주시옵소서. 큰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들 가는 곳마다, 교구장들 또 우리 목장 모임하는 그 모든 장소마다,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